오늘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엄마를 따라서 결혼식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까만 양복을 입은 신랑이 어린 눈에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왜 신부는 저렇게 하얀 옷을 입는 거야?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그거 말이야, 하얀색이 행복을 뜻하는데 바로 오늘이 신부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기 때문이란다. 그러자 어린 꼬마가 한참 눈을 껌뻑이더니 다시 엄마한테 묻습니다. 근데 엄마, 그러면 신랑은 왜 저렇게 까만 옷을 입어? 신랑은 슬픈 날이야? 엄마가 대답을 크게 잘못한 겁니다. 행복은 사람들의 옷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을 들라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실로 엄청난 꿈을 꾸었던 사람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마침내는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 인물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하는, 그리고 어떻게 꿈을 꾸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큰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인생은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과 꿈을 간직한 채 사는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꿈을 꾸어도 보통 꿈을 꾼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크게 두 가지 꿈을 꾸는데, 하나는 요셉과 형들이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묻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의 단을 삥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뜻 아닌가요? 또 하나 꿈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가 아버지고 달이 어머니라면 별들은 형제들인데 온 가족이, 온 부모, 온 형제들이 다 요셉한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들을 때는 참 기가 막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8절, 11절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3번씩이나 미워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이 정도에 지나쳐서 꾸짖기는 했지만 요셉의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달리 형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늦음하게 낳은 아들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진 채 동생을 미워했을 뿐 그 어떤 비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큰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되 큰 꿈을 꾸십시오. 설사 그 꿈이 황당무계하다 할지라도 꿈을 꾸는 것이 꿈을 전혀 꾸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던 탐 마네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미시간주 시골에서 자라난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대 소년일 때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야구팀이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고 하는 팀의 구단주가 되겠다는 꿈입니다. 1960년에 대학을 중퇴한 뒤에 그는 아주 작은 피자 가게 하나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은
연간 매출이 2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의 피자 배달 회사인 도미노 피자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미노 피자는 미국 전역에 4,100개의 분점이 있고 13만 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탐마네거는 어린 시절 꿈이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도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983년에 5,300만 불을 주고 이 야구단을 인수했습니다. 마네거는 LA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엉뚱해 보이는 일들을 결국 해내고 말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에 대하여 꿈을 꿔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되 큰 꿈을 가지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어떤 난관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바로왕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갑니다. 한때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디발 장군의 처가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차가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낯선 이국 땅,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고초를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이런 난관을 만났을 때 요셉이 실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 처할 때마다 더욱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과 위기를 축복과 형통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솜씨를 발휘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형통하다고 하면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이 잘 되고 무슨 일이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현장을 형통의 현장으로 바꿔놓은 위대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은을 세공하는 은세공사가 은을 정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용광로에 눈을 꾸준히 고정시킨 채 앉아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만일 은을 정련시키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칠 경우 은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나는 용광로 안에 있는 은에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는다. 만일 내가 은을 용광로에서 너무 일찍 빼낼 경우 은은 순화가 되지 않는다. 만일 내가 너무 늦게 은을 끄집어낼 경우 은은 상처를 입게 된다. 은이 용광로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만든다. 나는 은을 용광로로부터 빼낼 적당한 시간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면서 은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 은장이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은을 용광로로부터 끄집어내야 될 적당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자 은장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은에 비칠 때가 은이 순화된 때라는 사실을 잘 안다. 이 은장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빨리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구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용광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련 속에서 끄집어내는 구조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은장이가 은혜에 담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사명을 가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의 용광로 속에 빠질 때 절대로 빨리 끄집어내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끄집어내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장 알맞은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에 환히 비쳐서 정금같이 순은같이 깨끗이 단련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분명히 여러 차례 견디기 어려운 난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은과 같이 연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자에게 난관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주시기 위한 위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묵묵히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다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우리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줄 걸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저 꿈만 꾼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피땀을 흘려 일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일했던지 주인이 100%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자기는 음식 먹는 이외에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성실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던지 전옥, 다시 말하면 간수가 옥중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는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임명했던 겁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꼈는지는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이 입 안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을 먹을 수 없습니다. 꿈이 함낮 개꿈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성취되는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꿈꾸는 자였습니다. 할 수 있으면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